오스트레일리아 오픈 테니스 대회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여자 복식으로 장 슈아이 중국 선수고 메르텐스라고 하는 벨기에 선수가 여자 복식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보통 테니스 경기 물론 단식은 다 그 선수가 실력이 출중하고 월등하면 다 이기게 되어 있는데 이 복식은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이 팀워크가 맞지 않으면 같이 한 팀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복식 경기에 또 많은 더 잘하는 선수들 출전했는데 이 두 선수가 이번에 우승을 했습니다. 이 테니스 경기에도 이런 승리 방정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에도 승리 방정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 아시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두세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 홀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함께 일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게 교회고 또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블레셋 군대하고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다가 선제 공격했다가 오히려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수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숨고 도망가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 군대에는 철기 무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게임이 안 됩니다. 무기에 있어서.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군대의 모습.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뭐냐면 이 드론이라는 거예요. 2년 전에 드론 하나를 만드는데 500만 불 정도가 들었답니다. 지금은 드론 하나를 만드는데 500불이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은 이 드론의 전쟁일 것이다. 이 미사일과 또 모든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그런 군대.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위급하고 절박해서 숨을 때로 숨고 도망가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암울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답답한 상태, 절박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쓸 수 없는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쓰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단 두 사람. 누구죠? 요나단하고 무기 든 소녀는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도 안 나와요. 요나단은 그래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요나단의 무기든 소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르모 베어. 이름도 안 나와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는 많은 수도 필요하지만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두 사람이면 충분해요. 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인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두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면 세상이 바뀌어요.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창조의 소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믿음의 소수라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지칭을 하고 싶어요. 승리를 위한 최소의 두 사람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이 요나단과 이 무기 든 사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으로 무장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 그냥 두 사람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신앙으로 무장한 두 사람. 블레셋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병거가 6만, 마병이 6천, 보병은 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그런 블레셋 군사들. 그런데 반면에 사울 왕은 지금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이라고 하는 곳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브와 변두리에 있는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사울 왕이 600명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미그론이라고 하는 곳을 인터넷에서 쳐봤어요. 미그론이 어딘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딘지도 잘 몰라요. 600명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원래는 3,000명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600명만 석류나무 밑에 사울 왕이 지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태죠. 사기는 사기가 다 완전히 사기대로 떨어진 상태. 그때 요나단이 무기 든 자에게 우리가 저 블레셋 군대에게 올라가. 사울 왕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은 아주 소심한 사람. 만약에 간다 그랬으면 말렸을 거예요. 왜 무모한 짓 하냐고 아마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작전은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단 둘이만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기 든 자, 그 당시에 유명한 장수 앞에는 항상 병기 든 자가 따라다녔습니다. 비서나 종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최측근에서 그를 보호하고 함께 싸우는 생명을 같이 나누는 동역자입니다. 사울 왕이 죽을 때 병기 든 자에게 부상을 입었을 때 자기를 칼로 찌르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칼에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병기 든 자가 칼로 찌르지 않았죠. 그래서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가 칼에 엎드려서 죽고 나중에 병기 든 사람 소년도 같이 자기도 자결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병기 든 자는 생명과 생명으로 이어진 아주 중요한 사람.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요나단이 그 병기 든 자와 함께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당시에 이 믹마스라고 하는 지형이 거기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양쪽에 험한 바위가 있어요. 북쪽에는 보세스라고 하는 바위가 있고 남쪽에는 세네라고 하는 바위가 있어요. 여기를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아주 험난한 그런 바위입니다. 근데 어쨌든 사울왕은 되게 충동적이에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행동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 못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와 함께 일을 어떻게 해서 이 일이 가능했을까? 요나단이 말한 이 6절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저자들,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비유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 얘기는 반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모습이 다윗에게서도 보여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가운데 다윗이 그 목동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 받지 아니한 저자,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물맷돌로 이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골리앗이 정확하게 9피트 6인치예요.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 무게만 57kg, 창 무게가 7kg. 그리고 그 앞에 방패를 들고 있는 소년이 따라다녀. 다윗이 물맷돌로 정확하게 명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승리한 비결, 골리앗이 너무 커서 절대로 빗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겼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셔.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혹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 아니야?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이것은 반드시, 필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군사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숫자 앞에서도 쫄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야 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모든 이방 신의 그 제사장들하고 대결하는 장면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 외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여러분 분명히 승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나단은요, 하나님의 컨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요. 그것이 뭐냐?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야.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시는 사인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오지 마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요나단하고 이 병이 든 자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 짜잔 나타나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우리가 보여줄 게 있다 그랬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나님의 컨펌을 받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드온도 여러분 미디안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컨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컨펌 구하는데 사인을 분명히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사인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앞에 놓인 대적과 싸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컨펌을 구하는, 그 컨펌이 있을 때 바로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행위. 요나단과 이 병기 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방정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됨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됨 속에 능력이 나타나. 7절 말씀에 보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요나단이라고 마음에 부담이나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요나단도 분명히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요, 염려되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큰 힘이 됐던 사람은 바로 옆에 함께한 병기 든 소년이었어요. 당신과 함께, 내가 당신의 마음과 함께하여 당신이 가는 그곳에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특정한 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나중엔 사고가 나더라고요. 교회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거기에서 시너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이라고 해요. 이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세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메꿔주세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가운데 하나 되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었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손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병기 든 자가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요나단이 한번 칩니다. 그러면 병기 든 자가 뒤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아주 딱 두 사람이서 협업이 잘 되는 겁니다. 은사대로 일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환상의 조합, 팀워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죽인 사람들은 20명밖에 안 돼요. 물리적인 숫자는 20명이에요. 여기에 반나절 밭 가는 넓이라고 하는 것은 half acre 정도 됩니다. 그 땅 넓이 가운데 있는 블레셋 군사 20명을 죽였어요. 아니 뭐 20명 죽인 거 가지고 뭐가 대단해? 처음에 죽인 블레셋 군사는 20명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파급되어진 영향은 엄청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됨을 통해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 우리 권원진 목사님께서 브라질 지난주에 한 주간 갔다 오셨는데 이번에는 좀 쉬러 가셨는데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GP 브라질에 선교 훈련 받는 선교사 후보생들이 거기 와 있는데 머무를 선교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3박 4일 동안 나무 재료 사다가 선교관 짓다 오셨대요. 근데 몇 년 전에도 우리 권 목사님하고 떼까떼라고 하는 멕시코에 이사라 선교사님 계신 곳에 1박 2일로 다녀왔지 않습니까? 근데 1박 2일 하룻밤 사이에 선교관을 짓고 왔어요. 저하고 권원진 목사님 둘이서.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놀라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네? 하룻밤 사이에도 집이 지어지네. 집이 지어지네. 근데 여기에 비밀이 한 가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비밀은 권원진 목사님은 저 집 짓는 일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저는 문외한입니다. 못도 제대로 잘 못 박아요. 그러니까 일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저도 좀 알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전문가라고 생각했다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전문가예요. 그냥 딱 머릿속에 구상이 되고 추진하고 저는 옆에서 잡아달라고 하면 잡아주고 못 박으라면 못 박고 치우라면 치우고 그러니까 일이 되더라. 왜 교회에 어려움이 있느냐? 서로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래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따라주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도 좀 따라줘야 돼.
그게 교회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방식. 여러분, 그것은 자기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작업부터예요. 내 거부터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죠. 그 작업이에요. 이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생각, 목사의 경험, 목사의 능력만 의지하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면 교회가 엉뚱한 대로 가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작은 지체의 소리가 반영이 되어지고 지체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됨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실력,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요. 이 두 사람이면 그래서 충분하다는 얘기가, 마음에 맞은 두 사람이면.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결론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두 사람이 처음에 죽인 블레셋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20명밖에 안 돼요. 수천 명, 수만 명인데 20명밖에 죽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어떻게? 그 20명을 죽였는데 갑자기 그 모든 군사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떨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들 마음이 떨렸어요. 그리고 땅이 진동했다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It was a panic sent by God.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패닉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떨림. 하나님께서 벌써 그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여러분, 기독교는요, 초자연적인 종교입니다. 슈퍼내추럴. 그냥 상식과 그냥 일반적인 현상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기대하면 그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만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누리십시오. 아까 우리 기도하신 박에스더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특별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견디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지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픈도어 교회 이제 금년에 30년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한 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시고 영혼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가두지 마.
우리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제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요나단에 대한 말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여.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했다. 요나단은 누구와 원래 같이 했다고요? 무기든 소년하고 같이 했어요.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승리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두 사람이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동역해. 하나님과 동역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 여러분,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예, 누구와? 주님과 함께 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뭔지 알 수 있어요. 네? 날마다 이거 확인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라면 기쁨과 행복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방정식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오픈도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